자동 박수가 좋습니다. 힘차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을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힘차게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하는 증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부터 다시 하겠는데 손이 있으면 박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손이 아프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 박수하시면서 3절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연 예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나의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찬송하신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실 때 정말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정결케 할 바 하시고 해결할 바 해결하시고 채워줄 바 채워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와 같이 제도가 잘 돼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가해질 때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아직까지 기성교회와 달리 개척교회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는 원화라고 합니다. 미국이 쓰는 화폐는 달러라고 부릅니다. 이 달러에는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 In God we trust.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작. 이 화폐를 만들 때 미국이 완전한 나라로 세워졌던 때가 아닙니다.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한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 믿는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통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가 많이 올라가니까 원화가 가치가 많이 없어집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원유를 사올 때 달러 값으로 사오거든요. 원화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통용 화폐가 달러가 됐다는 것은 이런 기준에서 시작이 됐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와 참다운 신앙을 찾아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모진 고생과 고난을 뚫고 정착한 시작, 그것이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첫 농사를 짓고 내 살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 농사를 짓고 나니 내 집 짓겠다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학교를 먼저 지었어요.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이들이 내가 거할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도 이와 유사합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왜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임에 합당한 교회였다. 이유는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성도, 교회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중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왜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중심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함께 따르던 사람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교회는 물질이 중심이 됩니다. 돈 가는 곳에 갑니다. 돈이 안 가면 안 가요. 이러니까 신앙이 바로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주님이시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주님 중심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다 씁니까? 누구나 데려다 씁니까? 쓸 사람이 없으면 아무나 쓰십니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써요. 세상에 안디옥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이란 말은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준비된 인물이었다,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합쳐서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 이 말이 언제 최초로 생겨났느냐? 안디옥 교회. 준비된 사람들이 이방으로부터 칭찬받고 나도 저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저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 예수 같은 사람, 이 말입니다.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가졌는데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사람 따라가지 마라. 그 사람 배우지 마래. 그 사람 믿지 마라.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복음 행진이 계속 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의 특징이 뭐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였습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였다. 주님을 향한 열정, 뜨거움, 사모함, 이게 하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절기가 됐기 때문에 금식하자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주일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 찬송 드리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온전한 금식입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 주를 섬겨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금식과 구별된 섬김 이 말입니다. 절기가 됐기 때문에,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열정으로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주를 섬겨. 그래서 주를 섬기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금식하는 것. 금식해라. 우리 다 금식합시다. 금식 절기입니다. 이래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금식하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연합이 하나였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같이 연합했습니다. 각각 맡은 분야가 다를지라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교사. 선지자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교사, 교사는 오늘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같이 주를 섬기는 일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직분과 지역을 뛰어넘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원망과 시비로 하면 안 돼요. 태클하려고 다리 걸려고 그렇게 덤벼들면 교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에는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3절을 한번 붙여주실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따라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고 부흥되면 우리 교회 부흥됐다, 더 부흥되기를 원한다, 좋은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저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보내야 돼. 개척교회도 보내고, 선교사로 보내고, 학교로도 보내고, 군대로도 보내고, 교도소도 보내고, 보내야 돼. 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행진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조직되고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아직까지 개척교회입니다. 제도화되지 않는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 없으면 안 되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사울.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바나바, 사울이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나?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파송해 선교사, 선교지로 교인의 숫자도 적고 아직 믿음도 적고 배울 것도 더 많은데 엄청난 세계를 향해서 이들을 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거역하거나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달면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 수 있잖아요. 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보냅니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 한꺼번에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만 보냅시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두 사람을 보내는 데는 재정적으로 됩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지요. 이유를 얼마든지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 이게 특징입니다. 시작.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면 아멘이었어요. 그게 성도요, 그게 교회입니다. 전도나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전도 발대식이 또 있습니다. 후반기.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기준이 없어요. 철학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를 다 뒤바꾸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중심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개척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전도하니까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분 많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먼저다. 먼저 해야 될 거 빼먹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믿을 것 같으면 세상이 벌써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누가 믿기로 작정된 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때 나가서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자.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자. 할렐루야. 전도하자 소리는 왜 적습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자. 옆에 분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시작. 인사하라니까 하고 끝내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시작. 기도하고 전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 약속했던 자가 안 오면 후반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안 오는 자는 그 다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 오늘 설교 듣고 회개해야 될 자는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회개 안 하면 내일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디옥 교회 모범은 바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은 무엇이 특징이었느냐?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의 특징은 차별이 없는 연합이었어요. 차별. 너는 오늘 처음 왔잖아. 너는 직분자 아니잖아. 나는 장로잖아. 나는 집사잖아. 차별이 없었어요. 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이름이 언급됩니다. 몇 사람이냐? 일부 예배 물으니까 6명이다 하는데 잘 보세요. 몇 명인지. 화면 띄워보세요. 첫째 바나바와 둘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셋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넷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다섯째 사울이라. 몇 사람 이름입니까? 예. 5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5명의 이름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첫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바나바. 다섯 번째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행사를 하거나 사회 행사를 할 때 내빈이 왔습니다. 내빈이 왔는데 소개를 합니다. 이 자리에 국회의원도 와 있고 시장도 와 있고 구청장도 와 있고 와 있는데 소개하시는 분이 누구부터 소개했냐? 구청장부터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게 사회 통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교회 연합 행사를 하잖아요. 연합 행사를 하는데 안내하고 소개하는 분이 오셨는지 안 오신지 몰랐어. 그래서 빠뜨렸어. 빠뜨리면 앉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내 이름 왜 안 부르냐고 말이죠. 그런 분을 저는 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바나바, 다섯 번째 사울,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나바와 사울 먼저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 하는 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랍어 말이고, 그리고 니게르라는 이름은 로마 말로 불러진 이름이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아랍어나 로마 말로 부르지 않고 헬라 말로 불렀다. 그래서 헬라 말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니게르라는 말은 니게르 물어봅니다. 니게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니게르라는 이름의 뜻은 까무잡잡하다. 이해가 됩니까? 까무잡잡하다. 이 말은 아프리카 사람이다, 흑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동남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와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차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왔든지, 흑인이든지, 아니면 노동자이든지, 아니면 간부이든지, 직분이 있든지, 직분이 없든지, 오늘 처음 왔든지, 교회를 오래 섬겼든지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차별 두고 은근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 닮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니게르라는 이름의 뜻은 피부가 까무잡잡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보면 니게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인으로 흑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서열이 바나바 다음 니게르 두 번째 이름이 불리워질 정도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사람도 렌스키는 이분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주해 온 피난민으로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렌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귀족이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보다 이름이 앞에 불리워졌어요. 마나엔의 젖동생, 권세 있는 자, 이 사람보다 앞서 이름이 새기어지고 소개되고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품을 수 있었던 열린 교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오실 때 단장을 잘하고 준비를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올 만한 복장과 다르다. 그래도 그 영혼을 바라봐요. 차별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왜 장의자에 앉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같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앞에 와서 기도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의무가 끝났잖아. 의무가 끝나면 내려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요. 장로님들 왜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받는 장소는 동일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저 중청에 앉아 있는 분들, 예배학적으로 볼 때 예배 설교자보다 중청에 앉아서 은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은혜 받으려고 말씀 앞에 앉아야 돼요. 누구든지 말씀 앞에.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소개합니다. 분봉 왕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한 장본인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나엔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젖동생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아주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젖동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신트로포스, 무슨 뜻이냐? 함께 양육받았다. 엄마 품에서 같이 양육받은 자다. 신트로포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유대인 사회 조세푸스에 의하면 마나엔은 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한 분파인 에셈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일찍이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가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마나엔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젖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젖 먹고 자랐으면 같은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관직을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나에는 세상의 관직 다 버리고 부귀영화 다 버리고 세상 권세를 원치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돼서 충성을 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지위가 올라가고 경제가 부유해지고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주일도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손님 접대하러 가야 돼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요.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가 중심이 되자.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여러분, 대통령이 있을 때도 나는 대통령을 그만두라면 그만둘 수 있어도 주일학교 교사는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귀합니까?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의 특징은 성령의 명령대로였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주장대로 한 거 아니에요. 내 이성 판단 따라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지시하면 아멘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성령이 지시하면 아멘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있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아직까지 개척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가장 기둥 같은 지도자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자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재정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한 사람만 보내도 될 텐데 왜 두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핑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지시 따라 아멘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 교육자를 파송하려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아직까지 사역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 자녀 중에 아버지, 엄마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어. 아마 그 말을 들었다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뒤로 자빠질 부모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실비실하고 할 일이 없고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러면 네 목사나 해라. 선교사나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목회지에 부름받고 목회지에 갈 곳이 없으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목회 경험도 한번 쌓아보지 않으면 성례식을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지가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목사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교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목사가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일을 목사가 다 했어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짝을 지워서 파송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목사 선교사만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 여러분 중에 은퇴하신 분이 있으면 리타이 하시고 아이고 연금 받아서 건강하게 먹고 살고 운동이나 하고 놀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인지 아세요? 지금 동남아 가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몽골 갔다 왔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요. 아이를 기본으로 5명 낳아요. 기본으로 7명. 가정마다 가니까 8명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 못 입고 못 입어도 못 먹어도 자식은 공부시키고 먹여야 된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성령이 명하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안디옥 교회를 담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항에 감리고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입항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영국계 미국인으로 지금도 유명한 뉴욕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뉴욕 대학을 졸업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고별사를 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뉴브론스위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생명부제의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로 부임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 땅이 어디에 있는지, 조선 땅이라고 하면 어둡고 캄캄한 외국인이 들어오면 목 잘라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선교사로 와서 부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광해원, 과학과 물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경신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한국 최초로 장로교회인 서울역 앞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그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을 세웁니다. 그의 부인은 리어스 홀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명성왕후 시의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치였습니다. 주치. 그래서 왕궁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최초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영 사전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최초로 기독교 신문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을 설립을 하고 현재까지 그의 후손들이 3대, 4대에 걸쳐서 계속 선교하고 있습니다. 초대 신학교 교장이었던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사무엘 마펫 박사, 이 사무엘 마펫 박사의 아들이 동산병원을 세웠어요. 동산병원이 통합적이 세운 게 아닙니다. 돈 장난하면 하나님이 거두고 가십니다. 이들이 헌신해서 세운 병원이 동산병원이고 계명대학교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묘역이 있는데 이 묘역에는 마음찡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석이냐? 이 비석이 만일 내가 바쳐진 생명이 1000개 있다면 마땅히 1000개를 한국에 바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독신으로 25세 때 처녀로 대한민국, 한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온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1년 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본국에 편지를 보낸 편지 중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에, 이 고향이 텍사스였습니다. 텍사스의 청년들에게 5명, 10명, 20명, 50명씩 짝을 지어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 외국인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안디옥 교회 복음 행전을 본받아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서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 행진은 하나였습니다. 연합이었습니다. 성령의 명령 따라 했습니다. 내 고집 따라 한 게 아니고, 내 의견 따라, 내 감정 따라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명령 따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금식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명령 따라서 아멘하며 내려갑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